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피곤하시죠? 낮 동안 일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식사하시고 충곤, 이제 식곤증이죠. 식곤증이 딱 올 시간인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강사가 이해합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졸지 않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2014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수양회를 앞두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미력 하나마 봉사하는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여름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와 구원받을 그 미래의 기쁨을 보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고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발견하고 더욱 주를 향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부 여름 수련의 제목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큰 제목을 잡았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안 가봤고 인터넷으로 이제 봤는데 그 그림을 보면 유명한 명화죠. 그 지구 위에 한 여자가 가냘픈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얼굴을 잘 보면 수건으로 온통 얼굴을 싸매고 눈까지 싸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비파 하나가 달려 있는데 지어져 있는데 그 6개 줄이 끊어지고 마지막 딱 1개의 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한 줄 남은 비파를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줄이 소망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줄이 다 끊어질지라도 소망이라는 줄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린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애 속에 아마 중요한 걸 겁니다. 이 마지막 남은 1개의 줄이 소망의 줄인데 그 소망의 줄이 결국은 하나님께 둔 소망을 가리킬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그 소망의 줄을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줄을 다 갖고 있어도 소망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둔 것은 결국 다 헛된 대로 돌아가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늘에, 그리고 성경에다 소망을 둔 그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지고 결국 그 소망은 참된 소망, 성취되는 소망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다가 소망을 걸어두고 살까요? 성경 욥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욥이 세 친구가 자기를 격동할 때 그 세 친구 앞에서 이런 변론을 했습니다. 31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정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재물에다 소망을 두죠. 그리고 권력에다 소망을 두고 명예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엉뚱한 것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여기 의뢰하였던가 그랬는데 의지하고 또 그것이 풍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소망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추구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많은 것은 단지 희망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잠깐 성취됐다가 잠시 후에는 또 이뤄지는 것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잠깐 자기에게 왔다가 또 잠시 후에는 재물은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6절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 깨끗지 못한 재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머무르지 않는 재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만 그런 게 아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노력해서 건강을 얻지만, 그리고 그 자기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뢰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바라지만 잠시 후에 그 건강도 또 잃어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많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땅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여러 번 그 땅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둔 것은 결국 영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통일왕국이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땅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더욱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9편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고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안개처럼 지나간다는 말씀도 있고,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간다는 말씀도 있고, 이게 잠깐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그 통일국가를 이룬 것도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이제 든든히 세워졌다.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로 이제 아주 든든하게 됐다. 근데 잠깐이잖아요.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자기 소망을 더욱 두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소망이 헛된 소망일까요? 요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헛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부지런히 찾아야 안 졸아요? 예. 예. 에베소서 2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이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고 소망,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헛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즐기고 살잖아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아주 화려한 옷이죠. 사치하는,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그러나 그도 잠시 후에 죽어 장사된 이후에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컵 달라고 안 하고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물 마실 때 한 컵 달라 그러지 한 방울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심한 갈증을 느끼면 물 한 방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옥 가운데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도 잠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전에 네피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인들. 그들은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벨탑 쌓을 당시에 니무롯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 호걸이었습니다. 그 니무롯 같은 영걸이 없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어떤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고라당은 잠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탔지만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것, 결국 그들의 소망이 잠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화려한 삶을 살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따지고 보면 다 불행한 길로 간 겁니다.